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 한 절. 12절 읽고 제가 13절 읽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12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 4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사역의 숨은 일꾼들을 오늘 세 번째 살펴보는데 오늘 주인공은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인데요. 여기 나오는 에바브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에바브라디도를 줄여서 에바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데는 어느 한 가지만 열심히 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좋을 수는 있으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고 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쫙 펼쳐놓고 무게를 달아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느 한쪽으로 치일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신앙의 특징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투자하는 시간이라든지 비중은 좀 다르게 둘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기도, 성경, 찬송, 예배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다고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기도에 자기는 중요성을 띠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딴 거는 성경도 잘 못 읽고 잘 못하는데 바빠서 예배는 나는 절대 안 빠진다. 주일 성수하면 나는 죽는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좀 이제 연륜이 있으신 신앙인들, 오래도록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앉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시골에 계신데 가면 항상 지정석들이 있어요. 괜히 내가 조금 늦게 갔는데 누가 새로운 못 보던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왠지 기분이 나쁜, 그럴 정도로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을 또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좀 적게 읽으면 왠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지요. 사람마다 비중은 다르게 둘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중에 제일 하기 힘든 게 뭡니까? 지금 대답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대답을 듣자고 물은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의 많은 행위들 중에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데 기도가 중요한 건 아는데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명확하게 이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왜 기도를 사람들이 잘 못할까? 내지는 안 할까? 바빠서 사실 기도는 가장 적은 시간에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죠?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성경 읽자 그러면은 그래도 몇 장 이렇게 난 몇 장 읽겠습니다 하는데 하루에 기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끔 기도 릴레이 이렇게 표 작성하면 거기에 자신 있게 못 적더라고요. 아마도 이거 내가 적어놨다가 이 시간을 꼭 못 지킬 것 같아. 다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못 적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에바브라는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항상 너희를 위해 애쓰며 기도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애써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뭐 목사지만은 저희 부모님에 비해서는 사실 저는 기도 많이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기도가 다른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 더 중요했고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따라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도 가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예배도 금요일마다 갔고요. 산기도도 갔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도 하고요. 막 통성 기도하고 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삼창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사자바위라는 데 올라가가지고 먼저 올라가야 돼요. 늦게 가면 거기 못 올라가요. 그래서 사자바위 밑에 그 구덩이에서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산기도, 작전기도, 많은 기도의 이름을 붙여놓고 저희 윗세대만 하더라도 정말로 기도에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막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은사되는 목사님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가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되고요. 거기 가서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힘으로 막 잡아 당겨서 뽑아오면 되는 건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산이니까 비탈을 지니까 다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기도원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잘 지어 있어가지고 기도처도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야산에 허름하게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가 기도원인 거예요. 그럼 기도처가 따로 있냐?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눈에 안 띄는데 방해 안 받으려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비탈이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두운데 굴러 넘어지니까는 나무 기둥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밤새 그냥 날이 새도록 그걸 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나무가 툭 뽑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작정하고 매달려서 기도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목사 된다. 이런 이제 격려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희 윗세대들은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했습니다. 아마 1년 중에 오늘 이 저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일 수능이 있거든요. 천국의 고3 엄마들과 그 가족들이 아마 어디에선가 다 들어가서 교회든 어디든 방방곡곡 아마 철야하기도 제일 많이 하는 날이 금요일이 아니라 아마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들은. 철야기도 하다 못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고사장 문고리 붙잡고, 그죠? 대문 붙잡고 또 막 기도하는 풍경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한 줄 알지만 잘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성도들 말을 많이 들어요. 그 말을 정말 이해가요. 그 말이. 살기에 너무 바쁘고 피곤하기에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은 즐기고 놀거리들, 만지작거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좀 하나님을 멀리 떼어놓고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일주일 뒤에 봅시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굉장히 멀리 계신 분, 아니 의도적으로 좀 멀리 둘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이 되기까지 과연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내는 걸까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둔 것처럼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내 환경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는 너무 바쁘고 여의치 않은 환경이 되어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쳤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적어도 토요일까지 무슨 힘으로 살아내는 걸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각기 떨어져서 일주일을 산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살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냥 살아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근데 그 말은요,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버텨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은 하나님 생각할 틈도 잘 없고요. 그나마 일주일 중에 수요 예배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중간에 한번
딱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눈꽃만큼 자기에게 있는 그 자원들을 쥐어짜내면서 한 주를 힘겹게 살아냅니다. 정말로 힘과 에너지가 넘치고 그 안에서 솟아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 보기가 점점점 더 희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바브라는요, 자기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애써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물론 여기 하나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도만 했던 건 아니죠.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바울도 익히 들어서 알 만큼 정말로 에바브라가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지금 이 에바브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가택 연금되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있지 못하고 그 교회 사역자가 여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설교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가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늘 애써 기도하는데 바울이 들어보니 자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애써 항상 간구하더라. 그거를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써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자가 지금 여기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대신 두기고를 보내니까 그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 편지를 좀 읽고 힘내라. 에바브라가 못 가니까는 지금 두기고를 대신 보낸다. 너희들의 지도자가, 너희들의 목회자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여기서 서기를 구하나니, 확신 있게 너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서 있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 할 때 이 서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알아서 딱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다라는 뜻이에요. 내 힘과 고집, 내한테 얼마 없는 그거 쥐어 짜내가지고 내 깐다고 성질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워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들이 세워져 삶을 살기를 에바브라가 애써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워지는 삶,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이벤트나 아니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시동 거는 기간들이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할까봐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기도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꼭꼭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외식한다고 오히려 핀잔을 줄 정도로 자기들의 기도 생활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네들은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한다. 단순히 양 적게 해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많으나 적으나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분이 내 삶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교통하는 것이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관상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좀 신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관상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수도사들이 예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나서,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깊이 묵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면요, 어느 단계까지 마음이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상처받아 서 있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단계까지 들어간대요. 그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의 기록에 보면. 그러면은 약간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의 표현해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무아지경이 아니라 의식이 또렷하지만 정말로 그 기도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실제적인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게요, 오랜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소리들을 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회방거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 같은 겁니다. 교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많은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없는 성도의 삶은요, 마치 안개 낀 바다 위에 나침반 하나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뭔가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연수도 점점 더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기도의 삶이 없는 성도는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지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다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부담을 느낍니다.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만 될 것 같고, 막 기도하면 어떤 집사님처럼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방방 뜨면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를 제대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그냥 대충 마음 먹고 하려고 시작하느니 단단한 마음을 먹기 전에는 시작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그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기도가 연달아져서 연쇄 반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그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합시다 할 때 하는 그때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는 물론 성경에 보면 탄원도 있고 막 간구도 있고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대화할 때 매번 아버지 용돈 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힘 빼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 간밤에도 잘 잤네, 오늘 몸이 엄청 찌뿌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때 내가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찾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일하는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닐 때요, 아침에 등교를 하면 버스 타고 갈 때도 있는데 일부러 이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가방을 메고 걸어가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사방팔방 다 쳐다보면서. 기도가 돼요. 집중이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하고 꼭 골방 들어가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익숙해지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가요, 옆에 시장통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는 기도로 인식이 돼요. 기도가 돼요. 그 30분 내내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와요. 혼자 길 걸어가면서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눈 떴을 때 길 가다가 일하는 중에 잠시 눈 감고 아버지 부르면 그게 마치 밤새 주차장에 세웠던 자동차에 출근하려고 키 꼽아가지고 쫙 돌리면은
그냥 그 연료가 쫙 들어가면서 피스톤에서 쾅 터지면서 자동차가 부르릉 시동 걸리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밤새 나는 잠들어서 몰랐는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아버지를 일어나자마자 찾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아침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던 스마트폰,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려놓으십시오. 곁에 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까지 진동하지 마시고 꺼놓으세요. 1분이라도 기도할 때 꺼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손으로는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막 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목이 쉬어라 1시간을 부르짖어도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TV 전원을 잠시 꺼두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취미, 재정 상태에 대한 걱정, 자녀들 앞날, 그리고 아내와 남편 생각, 직장에서 있었던 일, 과거의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퇴근하고 나서 지친 몸 이끌고 막 잠자리에 눕고 싶으나 가족들 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거실에 작은 불 하나 켜놓고 조용하게 잠시 1분만 앉아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처럼 오늘 내 인생의 길이 너무 고달팠고요. 견디기 힘겨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내일이 밝아오는 것이 좀 겁이 납니다. 주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밤에도 내가 편안히 자고 내일도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과의 1:1의 관계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이 기도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한 힘과 동력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가끔 밤에 그렇게 저도 기도해 봅니다. 거실에서. 아버지.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 못 하더라도 한없이 밀려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낍니다. 의외로 때로는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무조건 애들하고 야 산책 가자 해가지고 밤에 이럴 때는 한 8시, 늦을 때는 9시 애들 데리고 산책합니다. 동네 한 바퀴. 제가 산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나가는 게 좋기도 하지만은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좀 걷게 운동 그런 것도 있고요. 걸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동네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청북 신도시 내에 있는 15,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 이상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웃고 떠들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거창하게 두 손 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작정하고 금식하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제목을 두고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녹화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요. 그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나는 6일 동안 너무 바쁘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예배 다 마치고요.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요. 그때 제일 조용한 장소가 본당이에요. 제일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불 꺼져요. 불 꺼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 뭐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양육 뭐 복음 벤다 하고 막 정신 없잖아요. 주일학교 때 애들하고 씨름하고. 그럼 가기 전에 5분만 앉았다가 고요하게 주일날에 개인 기도할 시간 없거든요. 앉아서 주님 여기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있어요. 그럼 저 구석에 가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제가 서울에서 북한선교통일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에 신학교 가는 거를 목회자 되는 거를 온 가족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갔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대구에 집에 내려가면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그게 왜 아직까지 지지해 주지 않나.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저희가 매일 밤 11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동기들 몇 명이. 그러면 성전이 크니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구석구석에.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막 저 위층에 올라가기도 하고. 제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바로 그리러 가요. 기차 타고 내리면은 바로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11시 돼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어요. 아버지. 주의 길 가는데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위로받고 싶은 거죠. 뭐 어떻게 답이 안 보여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뭐가 답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주님 힘듭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앉아가지고 5분만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동이 있으면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요. 시간과 결단이 또 있다면 새벽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 시간도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세팅되어 있는 시간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 이용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처음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게 첫 기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류가 낙원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인과 아벨이 각기 제사를 드렸고 그 일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뒤에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했던 그 가인의 후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나오는데 그 후손들은 다 첫 시조들이에요. 목축업의 시조, 시의 시조, 그리고 각종 도구를 만드는 그런 장인들의 시조, 그 후손들이 수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인류 문명에 도움을 준 업적들을 남기는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업적들, 인류를 위한 기술 발전과 업적들을 남겼는데 기도했다는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났던 그 아들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나중에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벨 대신에 얻은 자녀라고 아담과 하와가 고백하지요. 예배자였던 아벨을 대신해서 얻은 자녀였기 때문인지 셋의 자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대상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이 살던 아담의 후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그냥 그들의 사는 삶에 지쳐서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렸으면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구절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때를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범죄하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범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사탄의 유혹처럼. 저거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걸 따먹자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의 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너의 시선이 내게 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하거나 걸을 때 때로는 경제적인 근심 때문에 염려에 쌓여 있거나 때로는 반대로 기쁜 일로 들떠 있을 때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기쁠 때 나를 찾겠지만 슬프고 힘들 때 그때도 나를 찾기를 원한다. 정말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길을 걸어갈 그때에도 아니 오히려 그때야말로 보이는 이가 나밖에 없어야 된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은 크지 않습니다. 흔히 그분의 목소리와 계획은 속삭임보다도 더 조용하고 자꾸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잡소리들과 잡생각들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무슨 정신통이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적어도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고요한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기도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에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밤에 제가 한 8시, 9시 되면 산책하는데 우리 교인들을 좀 만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서 우연이라도 돌다가 저 집사님도 기도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막 밤거리를 배회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목사님도 기도하러 나오셨구나. 그저 산책이 아니라 기도하셨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교인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나의 영혼과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폭풍우나 불이나 지진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지쳐 쓰러졌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5분, 1분, 30초라도 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